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리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리 구원하셨네 경배하라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리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리 구원하셨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원하시는데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울 자리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오시기 원하십니다.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요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길 가운데 아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주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불평들 주님이 없다 말하였던 우리의 불만들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염려되고 오히려 근심하며 주를 찾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기 원하시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너무도 분주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내가 너무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 주의 복으로 주님의 통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신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로 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맞아 하루를 시작하며 사랑의 주님을 배워가며 느끼며 체험하며 서가의 식구들이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던 저희가 일용할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더없이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올 겨울 중 가장 추운 날입니다. 혹시라도 이 추위로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마음들과 돌아보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구 곳곳에 전쟁과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가족을 잃고 아파하며 죽음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하시며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기 이전에 청지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욕심을 부리기 전에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희망의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품고 희망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가의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준비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김정민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전해질 말씀을 마음밭에 심게 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며 싹트게 하시고 자라서 좋은 향기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하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드려지는 예배 속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낮은 곳으로 오시지만 구원의 기쁨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일이니라. 아멘. 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두 눈을 감고요,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중합니다. 듣는 만큼 변화하겠습니다. 듣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새벽에 나올 때 귀가 굉장히 아픈 날씨더라고요. 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침보다는 새벽이었죠. 일어나서 제가 4시에 일어나서요, 대림절 아침 묵상을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한 이후에 요즘 바로 자지 않습니다. 바로 잠을 잤더니 너무 하루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4시부터 그냥 기도하고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어제도 변함없이 스트레칭을 하고 그냥 창밖에 커튼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요 참 예쁘게 오더라고요. 바람이 세지 않고요, 그저 붉은 가로등 빛에 비추어서 눈이 내리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으려고 예쁘게 담으려고 카메라를 꺼냈더니요, 그제서야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문에 더러워졌던 자욱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습기가 맺히면 거기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 먼지가 쌓이고 굳어지겠죠. 창밖에는요, 밖에 미세먼지와 비가 뒤엉켜져서요, 지저분한 흔적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멋진 광경을 가리고 있다는 게 그제서야 보인 거죠. 일상에서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바쁘니까요, 창이 더러운 것 그냥 그럴 수 있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눈이 정말 예쁘게 오고요, 그 풍광을 찍으려고 보니까요, 그제서야 이게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삶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그제서야 문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 여러분들의 사소한 부분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부분들이 흠없이 온전하게 변하여지며 회복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렇게 오늘의 예배가요, 내 안에 정돈되지 않았던 내 삶의 자욱들이 깨끗해지고요, 내 삶이 정결하게 되고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은 저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내 안에 정돈되지 않았던 내 삶이 정리되어지고 내 삶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본문으로요,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1장은요,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서 중 유일하게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도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소개해 주는 정도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요,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어떻게 선포하는지 그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에서는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요한이 누구라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에게요,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찾아와 묻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묻는 그 질문 앞에요, 요한은 조금 더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요, 자신은 빛에 대하여 증언할 뿐이지 나는 절대 빛이 아니요 오직 참된 빛이 너희가 믿게 하도록 전하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자 대답하죠. 나는 아니라.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선지자냐? 그러자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 가운데 조금 의아한 얼굴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대림절 묵상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자, 저랑 얼굴 한번 다 마주쳐 보십시오. 이상하다고 느끼십니까? 뭘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될지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십니까? 분명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여야 하겠고 그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17장은 이야기하였죠. 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요, 누가 마가복음에서도요 분명 세례 요한을요 엘리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가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상합니다. 또 있죠. 내가 그 선지자라는 질문도요,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도요, 세례 요한은 단언합니다. 나는 아니라. 분명 다른 복음서의 맥락이나 본문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지칭합니다. 세례 요한을요 그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라고 점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수식어 다 빼고요, 꾸미는 말 다 빼고요, 인용하는 문구 다 빼고 나면 나는 무엇입니까? 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분명 신명기의 말씀이나 말라기의 말씀이 어떠한지 다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요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로, 그리고 엘리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 말이죠. 사람이 주목받는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주목받고요, 선지자가 사랑받으며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죄악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오직 소리라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소리를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전하는 소리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그 말씀대로 소리를 전하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고요, 마음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곧 너희에게 시작되리라. 아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곧 너희에게 임하리라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는요 오직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요, 마음에 이르도록 말하는 것이 소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요 소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듣는 이의 몫인 것이죠. 그렇게 소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반대로요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나는 아파, 나는 너무 힘들어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포로된 자들과 욕심에 갇힌 자들에게요 복음을 전하였을 때요 그들이 정말 주의 빛을 바라보고 자유를 경험할 수도 있죠. 반대로요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여전히 세상에 붙들리고 어리석음에 갇혀 살며 나를 답답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리의 역할은요 단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리의 한계는요 내가 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소리는 그러합니다. 소리는 그저 전하기만 할 뿐 소리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이 소리의 역할이기에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요 전하고 또 전하고 다시 전하고 계속 전하는 것이요 소리의 역할이고 소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다 보면요 소리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보고 싶을 때들이 분명히 있죠. 그저 주님의 뜻에 따라 소리의 사명을 다하면서 누군가 회복되는 것에 감사하다 보면요 그렇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괜히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맞나? 회의감이 들고요. 내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나?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지? 자기 효능감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굳이 내가 수고하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핑계대고요 내 사명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더라.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교회를 주일 예배로 옮기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뜻을 전하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도록 힘쓰도록 하고 싶어서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방면 가운데요, 숭실대학교 서구룹 채플의 멘토로 지금 지난 학기부터 계속 섬기고 있죠. 그런데 학기를 마치면요, 지난 학기도 그렇고 이번 학기도 그렇고요, 늘 제 마음에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수업 일수를 다 맞춰놓고요, 조건이 되고 나면 그냥 끝이 되도록 인사도 하지 않고 오지 않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요, 한 학기 동안 내가 뭘 했지?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의미가 따로 있었나? 회의감이 들고요. 차라리 내가 교회에 더 신경 쓸 걸, 내가 교회에 에너지를 더 쏟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소리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누군가 변화시키고 싶다는 데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돌보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가 절대 외롭지 않아도 돼, 이야기를 전하는 게 소리의 역할인데, 그 소리를 전하는 자가 제가 되어서요,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 그 학생들이 주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내가 직접 보고 싶다는 그 욕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목회자의 역량이라고 착각하고요, 그것이 수고한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열매고 삭시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제 마음이 얼룩이진지도 모르고 제 생각이 지저분해진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저 열심히 성실히 학생들과 마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제 마음에 지저분함이 드러나면서요, 제 스스로 회개하고 제 스스로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전하였던 그 더러워진 창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 때는요, 그 창이 더러워진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데요, 창이 더러워진 걸 크게 관여하지 않았죠. 중요하지 않게 여기니까요, 언젠가 청소하면 돼, 언젠가 정리하면 돼, 그저 미룰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오고 아름다운 풍경이 오니 어떠합니까? 그것이 불편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요, 정리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창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그때를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가 주님 오심을 알리는 소리로서, 그래서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요,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요? 한 주간 기뻐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하기에는요, 우리에게 너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아멘 대답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내가 그러할 수 있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요,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며,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각오를 하는데요, 그렇게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서가교회 가족 여러분, 창을 통해요 바깥을 보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깥을 바라보는 창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요 바깥을 깨끗하게 보려고요 날마다 창을 닦는 건 번거롭죠. 날씨가 좋지도 않은데 혹시나 있을 좋은 날씨와 풍광을 위해서 창을 닦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은요 처음부터 지저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창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이곳에 정말 창이 있나 싶을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졌던 것뿐이죠. 그래서 창에게 있어서는요 닦는 것이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요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을 위해 내가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원래의 모습,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뿐이죠. 그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주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이 주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는 소리로서 내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거와 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내는 창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소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요 회복합시다. 내 마음에 더러워진 창을 닦고요 주의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 목소리, 내 음성, 내 생각을 회복합시다. 그것은 결코 내 신앙의 어떠한 단계를 돌파하거나요 신앙의 습관을 더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거 다 해봤잖아요. 내가 더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요 분명 벽에 부딪힙니다. 물리의 법칙 때문에요 내가 힘을 쓸수록요 이 세상은요 나를 더 크게 저항하고 나를 밀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시험에 들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앞에 좌절하거나 더 강한 유혹 앞에 흔들리는 것이요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회복은 어떠합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돌아가다 보면요 내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다 보니까요 아 이게 정말 나였구나, 오히려 동기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회복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아침을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회복하면서요 우리가 먼저 누릴 삶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온전히 비추는 빛은 창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요 그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를 잊은 자들에게, 주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주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요 우리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감사하면서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원래의 형상, 본래의 모습대로 함께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의 은혜를 누렸으면요 그 은혜를 이제 온전히 전하는 소리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소리가 되셔서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요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빨리 되지 않는다고 서두르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온전히 내게 회복하신, 내 안에 회복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소리가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져 갈 때요, 우리의 목소리가 회복되어져 갈 때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가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하루하루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시고요, 주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사과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영광이 선포해야 하니 찬양하며 주의 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이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복된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주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소리로 빛의 증언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소리로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아버지, 혼자 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하지만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감사할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되는 전의 기가 정말 주님의 기쁜 소식, 그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자에게 마음에 이르도록, 마음에 닿도록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쁘며 감사하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축복받을 누리었다면 아버지, 신정의 땅 가운데 주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빛을 온전히 땅 가운데 곳곳에 비춰지는 빛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전할 수 있는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단순히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마음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지는 진정한 의기가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섬겨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사용하여 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우리 함께 세워갈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사교회가요, 이 시대에 진정 주의 온전한 소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 자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시는 그 한 영혼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교회 되게 하시오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교회 가운데 참여하며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서로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과교회가 이 시대에 온전한 주의 온전한 소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원함,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빛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순종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리로 부르셨사오매 그 소리를
진리를 전할 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다만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를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버지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를 찾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에게 나아갈 용기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가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 시간이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참여하며 성장하여 나아갈 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서로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빛을 증언하는 자요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소리이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주의 빛이 이 땅 구석구석에 비추이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음과 사랑이 이 땅에 주를 찾지 않는 이들의 마음에 이르도록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형상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게 하시며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이 한 주 되도록 주님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사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사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며 또한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든든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내 마음 다해 그 모든 것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자라감에 나의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며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축복 더하여 주사 그가 주의 은혜를 마주하며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가 기쁘게 받으시사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주님의 온전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주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창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 질병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